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가짜 회개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한 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해결하는 회개가 그 나머지 한 면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그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라시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그 참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한쪽만 구워진 빵, 한쪽만 구워진 과자, 거기에만 만족하게 할 때에 온전하게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거짓 교리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회개, 가짜 회개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이라든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삶,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냐 그러면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과 똑같은 의미가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신약을 열면서 알렸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을 때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설교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 맡겨주신 과업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사도들, 그 사역 때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죄로부터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 회개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6장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올 때 하나님에 관련돼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 않으니까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꾸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 그것이 살아났을 때 부흥이라고 하죠. 그 부흥의 배경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각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진 그 뒤에는 당연하게 성숙과 성장을 통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죠. 거기에는 모두가 다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생각할 수도 없고요. 회개 없는 부흥, 또 회개 없는 성숙한 삶,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려지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상태가 17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를 내린 것이죠.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인가 잘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행하는 모든 행함들은 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었어요. 자신이 보기에는 즐겁고 또 자신이 보기에는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순간순간 잠깐 비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생애, 자랑으로 그렇게 대표되어지는 죽음의 길이었지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죄에 대한 정직한 자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련돼서 회개를 말할 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그런 그 죄들을 일일이 자백하고 그 죄들로부터 돌아서고 단절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죄를 끊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 죄들을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가 의롭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것은 모든 죄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일일이 다 자백하고 다 죄로부터 해결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냐? 나의 죄성으로 이루어진 내 자신의 실체,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자백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육신의 길을 걸어왔고 세상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그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에 대한 회개,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과 동행하고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을 되돌이켜 보아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부분,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멀어져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 찬송 불러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의 목표와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과 즐거움, 그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건 회개의 과정 없이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에 대한 한 비유를 말하자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금그릇과 은그릇에 해당되지는 귀히 쓰이는 그릇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풍요로운 삶을 새로운 작품인 그리스도인에게 담아 주시기 위한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는데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흘려 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깨끗해지는 조건, 그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끗해지는 그 상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 거짓된 회개, 마치 행동에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회개한 것으로 잘 아는 것,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가짜 회개인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음의 변화 없는데 행동의 변화만을 요구한다든지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만족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에 종교적으로 국한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의 열매인데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바로 회개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자기를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돌이켰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탐닉했던 더러운 죄들을 버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들을 버리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가짜 회개에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전적인 증오심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저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이탈했던, 고의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났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내가 철저하게 아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이 없이 회개는 단절이 없는 회개, 그런 회개는 얼마든지 눈물 콧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전혀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전체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회개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 회개가 있다. 내가 수없이 회개를 했지만은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그때의 그 회개는 성경적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내 감정만 추스리기 위해서, 감정만 달래기 위해서 행한 그런 회개였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명확한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고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백하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사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 그것은 감정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또 죄에 대한 내적인 생각, 내 내면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그것은 자연스럽게 태도의 변화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죄였든지 간에 진정한 자백과 회개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그러지 않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러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이런 증상만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내 의지로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회개의 가장 정확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케오가 나오죠. 삭케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삭케오의 회개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삭케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죠.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자신의 마음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 그것이 요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재산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치를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상태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죄를 또 이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자백, 한 번의 회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생을 마감해도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제일 먼저 우리의 지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는 아니하게있나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입으로 동의하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처음에 그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뉘우쳤다고 그랬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에 바로 죄에 대한 견해, 의에 대한 견해, 또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견해, 그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으로 또 감정에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회개에 대한 슬픔이 그렇게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18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일어나서 죄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가리라. 회개는 반드시 이중적이어야 됩니다. 이중적이어야 돼요. 하나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인데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부도덕한 죄로부터 단절되는 것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이지요. 죄로부터 돌이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로부터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악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큰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가장 큰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바로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죄들이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확신은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된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가짜 회개입니다. 감정에 충실해서 본인의 감정만을 다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후회하는 것, 내가 저지른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그 시간, 그 사건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회개는 뭐냐면 내가 그 시간과 그 사건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가능성은 무엇이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죄로부터 단절되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별된 삶과 승리의 삶, 이것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육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구원의 기쁨,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결과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쁨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셨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건강한가? 과연 건강한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과연 회개할 그런 상태가 전혀 없는 것인가? 가짜 회개에 속아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진정한 성경적 회개에 자신의 마음이 맞춰서는 것인데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신에게 스스로 기만당했고 또 회개를 추구할 만큼 마음의 열정도 없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그 능력을 더 이상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항상 조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인식하고 그것이 잘못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강조하는 것은 생각들을 버리라. 생각들을 버리라. 그리고 실제로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용서하실 텐데 넘치도록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용서의 근거는 무엇이냐?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한 영역이죠.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이미 흘려졌죠.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다 마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구원을 받는 것,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삶,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라오디케아 시대의 이 특징, 그것은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내면의 죄가 자신을 둔감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여러 번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죠. 징계이죠. 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무시해버리죠? 내 행동으로 무시해버릴 그런 그 대체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것이에요. 나는 주일날 빼먹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경배드리니까, 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둔감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드러난 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죄가 있을 것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에 대해서 그것은 옳은 것이지요. 계산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이기에 그 올바른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생각의 기반 위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인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육신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죠.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죠. 결심만으로 또 자신의 과거의 삶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마음의 의도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전신 갑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개인의 깊은 내면의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다만 내 육신을 부인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관점, 나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겠다. 내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살아계시고 나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겠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영적인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은 그런 유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깨끗한 삶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거룩의 기준이 무엇이었는 것인가?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불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다른 세상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학생들이 배우는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런 과목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철학이나 세상 교육의 기준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또 믿음의 깊이를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최선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의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계속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육신의 한계를 내가 아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그 현실을 내가 경험적으로 계속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월하는 삶입니다. 이 땅의 것들, 땅의 원리, 땅의 경영 방법, 또 이 땅에서의 질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지만은,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작부터 영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니만큼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그 부분이죠. 마귀는 가짜 교리를 퍼뜨리고요, 가짜 구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가짜들을, 함정을, 덫을 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과연 무엇이 영혼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증,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때에 무엇이 풍요롭고 풍성한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고요,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으로 조명해 봤을 때에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 통과시켜서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이냐, 그것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굶어 죽어가는도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한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연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길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방치할 때 그것은 파멸만이 보장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고 또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보는 목적이죠.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체하면 이제는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귀가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죠.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못 일어나요. 또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에 그걸 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보장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용서의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그건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그 말씀이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수많은 마귀가 주는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육신이 동기가 돼서 내 스스로도 그렇게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마귀가 고소하고 마귀가 죄책감을 주고 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는 다 근거가 있어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맞아요. 마귀가 고소하는 모든 고소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한 사람에게 고정된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내 아들이, 결국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요.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그런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죽은 아들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얻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도전하기 위해서 산고를 다시 치른다,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유일한 산고를 치러서 출생을 그렇게 시켜놨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산고를 다시 치러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수없이 많은 가운데서 이 가짜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 회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그 부분, 누가복음 15장에 계속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런 그 비유들로 가득 차 있죠. 잃어버린 죄인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구원을 얼마나 많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이 아들, 구원 받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지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체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모임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주에 이 마지막 주는 함께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개인을 돌이켜 보면서요,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드려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신 믿음, 그 믿음대로 잘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또 나를 얼마만큼 그렇게 귀히 쓰셨어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그 제목들 아닙니까? 정말 나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다 순종했다, 그 말을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얼마든지 오른편 왼편으로 치우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또 권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심지어는 징계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준 그런 그 부분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고요. 또 아울러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 자신을 내어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행동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는 다 똑같은 날이죠. 어제하고 오늘 내일 다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계기를 선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자고 한다면 이번 마지막 주 기도 모임 이 부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내가 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한 해 동안 반드시 내 결심은 있었고 결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저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의 동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까지 그래야 아름다운 간증으로 잘 연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갖기를 바랍니다.